2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 집안아, 자, 여호와의 비단에서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 집안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동쪽 나라의 못된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의 땅에는 말이 가득하고 전차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백성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기고 있다. 사람마다 모두 천하고 낮아졌으니 주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가고 땅속에 숨어서 여호와의 진노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라. 사람의 교만한 눈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을 계획하셨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모든 거만한 사람과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 놓으실 것이다. 레바논의 높이 솟은 백향목들과 바산의 거대한 상수리 나무들을 꺾으실 것이다. 모든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을 낮추실 것이다. 모든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실 것이다. 모든 무역하는 배와 아름다운 선박을 가라앉히실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여질 것이다. 모든 우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백성이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며 땅속에 구멍을 파고 숨을 것이다. 주의 진노와 영광스러운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 자기들이 섬기려고 만든 그 우상들을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바위 튼 구멍과 절벽에 난 동굴로 들어갈 것이다. 주의 진노와 크신 위엄을 피하여 숨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거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3장. 보아라,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음식과 물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모든 영웅과 용사들, 재판관과 예언자들, 점쟁이와 장로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50부장과 고관들, 모사와 재주 좋은 기술자와 능란한 마술사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이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사람마다 서로서로 짓누르고 젊은이는 노인 앞에서 건방지게 굴고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 집안의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너는 겉옷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다오. 그리고 이 멸망을 내 손으로 해결해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가 일어나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싸매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집에는 음식도 없고 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고 할 것이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졌고 유다가 쓰러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드러내놓고 주의 영광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들이 소돔 백성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아니한다. 오라,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의로운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오라,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여, 너희 지도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잘못 인도하고 그들이 너희 갈 길을 무너뜨린다. 여호와께서 법정의 자리를 잡으셨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신문하신다.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치웠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느냐?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느냐? 주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은 교만하다.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며 홀리는 눈으로 쳐다본다. 점점 빼며 걷기도 하고 발목에서 소리를 내며 다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 여자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들춰내신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그들의 모든 장식품 곧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달 모양 목걸이와 귀고리와 팔찌와 면사포와 머리덮개와 팔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반지와 코걸이와 고운 옷과 겉옷과 목도리와 지갑과 손거울과 모시옷과 머리수건과 어깨 걸치개를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향수냄새 대신 썩은 냄새를 풍길 것이며 허리띠 대신 밧줄에 묶일 것이다. 곱게 장식한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고운 얼굴에는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너희 용사들은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그 성 전체가 슬피 울 것이며 시온은 폐허가 되어 땅에 주저앉을 것이다. 4장. 그때가 되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먹을 것도 우리가 되고 입을 것도 우리가 될 테니 그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가지가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시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여자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와 그곳의 모든 모임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밝게 타는 불꽃을 만드실 것이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곳을 장막처럼 덮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며 홍수와 비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5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거기서 더 이상 긴맥이나 손질도 못하게 하겠다. 그 밭에서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라셨으나 고통의 부르짖음뿐이었다. 오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버려져서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열흘가리 포도밭에서 포도주가 한 바트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씨앗 한 호멜지기에서 곡식은 한 에바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연주하며 포도주를 마시지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사로잡힌 채 끌려갈 것이며 귀족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가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그 입을 한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리로 내려가며 떠들썩한 소리와 흥겹게 외치는 소리도 그리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이나 귀족들이 다 낮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은 무너진 곳이 마치 자기들의 초원인 양 마음껏 다닐 것이며 어린 양들과 나그네가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오라,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며 술의 줄을 끌듯이 죄를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비우기까지 한다. 빨리 아무 일이라도 행하세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보기 원해요. 오라,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사람,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오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익숙하며 온갖 술을 섞어 마시는데 능한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로운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에 타 오그라들듯이 그들의 뿌리는 썩고 꽃은 말라 죽어 티끌처럼 흩날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마저 흔들리고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거리에 나뒹군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고 그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셔서 먼 곳의 나라들을 부르시고 신호를 보내어 땅끝에서부터 백성을 부르신다. 보아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다. 허리띠가 풀린 사람도 없고 신발끈이 풀어진 사람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우며 활을 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말들의 발굽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전차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간다. 그들의 함성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같고 어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사냥감을 움켜쥐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함성을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면 오직 어둠과 고통만 보일 것이다. 빛 또한 구름에 가려져 어두워질 것이다. 7장.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해지자 아하스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처럼 떨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아야숲은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윗못으로 흐르는 물길 끝으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만나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주어라. 두려워 마라. 타다만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때문에 겁먹지 마라고 일러주어라. 그들이 화를 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모여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자.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고 그 나라에는 다브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아람의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가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르신 왕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수도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연약한 르말리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너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구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 때면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 에브라임과 아람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기 전에 에브라임 땅과 아람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간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셔서 왕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시어 이집트 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고 또 아시리아 땅에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덤불과 샘물 곁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면도칼과 같은 아시리아 왕을 이용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의 머리털과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비록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밖에 키우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은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은 1000세겔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1000그루가 들어설 수 있는 모든 장소도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찔레와 가시나무 밭이 되어 야생동물이 들끓는 사냥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괭이로 땅을 갈아야 하는 산지에서는 잡초와 가시나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만 사람들이 소떼를 풀어놓고 양떼들이 밟고 다닐 것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보통 사용하는 글씨체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믿을 만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세워 증언하게 하겠다. 그 후 내가 아내를 가까이 했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그 아이가 커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연못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힘있고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군대를 보내 그들을 덮치도록 하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물처럼 강두기로 솟아올라 그 땅에 흘러넘칠 것이다. 그 물이 유다로 흘러들어와 휘감아 돌면서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이 군대가 새처럼 그 날개를 펴서 너희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힘을 합쳐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떨어진 나라들아, 잘 듣고 싸울 준비를 하여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한다 해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전략을 세워보아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질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많은 사람이 이 바위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덫에 걸린 채로 사라져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적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내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부끄럽게 여기시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며 기다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며 증거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화를 내고 위를 쳐다보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9장.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야곱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에브라임의 모든 백성과 사마리아의 주민들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그들은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과 나무가 찍히면 그 자리에 백향목으로 심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원수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칠 원수를 움직이셨다. 아람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와서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고 종려가지와 갈대를 한날에 찍어버리실 것이다. 장로와 귀족들이 곧 머리이고 거짓말을 하는 예언자들이 곧 꼬리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니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악은 불과 같이 타오른다. 그 불은 처음에는 잡초와 가시를 태우다가 끝내는 숲의 나무들을 태운다. 그것들이 연기 기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땅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모든 백성은 마치 그 불에 타는 땔감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른손으로 움켜쥐어도 굶주릴 것이고 왼손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공격하며
또 그들 둘이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10장.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재판할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희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오직 너희는 포로들 아래에 엎어지거나 죽은 사람들 아래에 쓰러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17장.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다마스커스는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로엘의 성들을 버리고 떠나 양떼의 차지가 되어 그것들이 마음대로 누워도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들이 무너지고 다마스커스의 권세도 힘을 잃을 것이다. 아람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빛을 잃을 것이고 건강하던 사람이 야윌 것이다. 야곱은 추수가 끝난 르바임 골짜기의 곡식 들판처럼 버려질 것이다. 또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올리브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릴 때에 가장 높은 가지나 무성한 가지 끝에 남게 되는 4-5개의 열매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눈길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돌릴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은 제단에 향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굳건한 성들이 텅 비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히위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성들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좋다는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자마자 그것이 자라서 그 이튿날 아침에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너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보아라, 군사들이 마치 요란하게 차석되는 파도처럼 함성을 지르며 돌진한다. 그들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며 폭풍에 흩날리는 티끌 같을 것이다. 밤에 두려워하며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적들이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멸망시키고 내 산에서 짓밟겠다. 그가 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으나 내가 그 멍에를 어깨에서 벗겨버리겠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해 세우신 계획이다. 주께서 손을 들어 모든 민족을 치겠다고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블레셋아,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뱀이 더 위험한 새끼를 낳을 수도 있는 법이다. 그 새끼가 일어나 날쌔고 무서운 뱀처럼 너를 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러나 내 집안은 내가 굶주려 죽게 하고 살아남은 내 모든 백성도 죽게 할 것이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블레셋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북쪽에서 먼지 구름이 몰려온다. 전투 준비를 끝낸 군대가 몰려온다. 블레셋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할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으니 굶주린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고 전하여라.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아하스가 거기에서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부었으며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놓았습니다. 아하스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놋 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놋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널빤지를 떼어내고 위에 있던 놋대야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놋 황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서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들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미가 1장. 유다의 요담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나오신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꼭대기를 밟으신다. 주의 발밑에서 산들이 불 속의 밀초처럼 녹고 골짜기들이 가파른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갈라진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가 우상들을 섬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쓰레기로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을 만한 곳으로 삼겠다. 사마리아의 돌들을 그 골짜기로 쏟아붓고 성의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은 박살날 것이며 그 우상에게 바친 선물은 불타버릴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겠다. 사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벌었으므로 그 돈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닌다. 들깨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운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그 병은 유다에까지 퍼지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친다. 가드에 알리지 말고 절대로 울지 마라. 베들레아브라의 재 속에서 울며 뒹굴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하며 포로로 잡혀가거라. 사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에 사는 백성이 통곡하여도 너희를 돕지는 않을 것이다.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라기스에 사는 백성아 빠른 말을 전차에 메어 도망가거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드 땅 모레셋의 이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실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마른 우물과 같이 될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정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머리를 밀고 대머리를 만들어라. 너희의 자녀가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이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를 만들어라. 2장. 그들의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밭을 빼앗고 집이 탐나면 집을 빼앗는다. 사람을 속여 그의 집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으니 너희는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거만하게 걷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백성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의 몫을 내 손에서 빼내시고 우리의 밭을 원수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백성이 모일 때 제비를 던져 땅을 나눌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은가?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인가? 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내 백성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안심하며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 너희는 내 백성의 여자들을 그 멋진 집에서 내쫓았고 그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영영 빼앗았다.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안식처가 아니다. 너희가 이곳을 더럽혔기에 멸망할 곳으로 저주받았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 예언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백성을 다 모으겠다. 그들을 우리 안의 양처럼 모으고 초원의 양떼처럼 모으겠다. 그것이 내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누군가가 길을 열어 그들을 이끌고 나가며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갇혀있던 성을 떠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3장.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그 살을 뜯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있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있다. 가마에 넣을 고기처럼 내 백성을 잘게 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했으므로 주께서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거짓된 삶의 길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외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밤을 만난 것처럼 될 것이니 나 주의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에 휩싸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질 것이며 낮이 밤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그들 모두가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는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채워주셨다. 내가 야곱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겠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르쳐 놓는다. 살인으로 시온을 세우고 죄로 예루살렘을 쌓는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은 뒤에야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삭을 받아야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은 후에 예언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뒤집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변하며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수풀로 뒤덮일 것이다. 4장.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자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의 다툼을 판단하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나라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며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을 따를 것이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따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저는 사람을 내게로 불러 모으고 쫓겨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저는 사람을 살려주고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 양떼 망대와 같은 굳건한 예루살렘아, 너는 옛날처럼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 왕의 건세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너희 가운데 왕이 없느냐? 너희 지도자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느냐? 시온의 백성아,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몸부림치고 소리쳐라. 이제 너희는 이 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나 그곳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치러 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을 멸망시키자. 시온을 무너뜨린 것을 자랑하자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다. 주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타작마당 위에 곡식단을 타작하듯 그들을 치실 것이다. 시온의 딸들아, 일어나 그들을 쳐라. 내가 너희를 쇳불을 가진 것처럼 강하게 해주겠다. 노스굽을 가진 것처럼 굳세게 해주겠다. 너희가 여러 나라를 쳐서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들의 재산을 내게로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보물을 온 땅의 주인인 내게 가져올 것이다. 5장. 그러므로 굳센 성아, 너희 군인들을 모아라. 우리가 에워싸여 공격받고 있다. 적군이 몽둥이를 휘둘러 이스라엘 지도자의 얼굴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주께서는 진통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빌론에 남겨두실 것이다. 그런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형제들이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놀라운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볼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대함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우리의 큰 집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7명의 지도자와 8명의 군왕을 뽑아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 백성을 칼로 멸망시킬 것이며 뺑칼로 니무롯 땅을 정복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쳐들어오고 우리의 국경을 넘어 들어와도 그가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이슬 같을 것이며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들은 숲속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될 것이며 양떼 사이로 다니는 젊은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가 다니는 길 앞에 있는 것들을 짓밟으니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말들을 내가 빼앗고 너희의 전처들을 없애버리겠다. 너희 나라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요새들을 다 헐어버리겠다. 너희가 다시는 마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미래를 점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너희가 섬기는 돌기둥들을 헐어버리겠다. 너희가 다시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세라 우상들을 뽑아버리고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겠다. 6장.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일어나라. 산들 앞에서 변호해보아라. 언덕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산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땅의 기초야, 나 주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을 고발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밝힐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고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의 악한 계획을 기억하여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여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을 향해 외치시니 들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존경한다.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하실 분을 조심하여라. 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집에 훔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속이는 그들을 어찌 내가 있겠느냐? 나는 속이는 자를 저주한다. 가짜 저울과 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성 안의 부자들이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있다. 백성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시작했다. 너희의 죄를 물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배고프고 허기질 것이다. 쌓아두어도 남는 것이 없으며 너희가 쌓아둔 것을 칼로 없앨 것이다.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도 그것을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 왕의 못된 율법을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악한 짓을 본받아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 성 안에 사는 백성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조롱할 것이다. 7장.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굶주린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여름 과일을 다 따냈는데도 내게는 포도송이 하나 남지 않고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 하나 없구나. 이 땅의 성실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 나라의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누구나 자기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 할 뿐이다. 사람마다 그 손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익숙하다. 지도자들은 돈을 달라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권력자들은 자기 소원을 밝히고 다닌다. 모두가 못된 짓만을 꾸민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낫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울타리와 같다. 너희의 파수꾼이 경고한 그날 곧 심판의 날이 이제 왔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희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해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딸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니 너희의 원수는 다름 아닌 너희의 식구가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내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어 주께서 노하셨다. 그러나 주는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시며 내가 주께서 의롭게 하신 일을 볼 것이다. 그때 나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던 내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비웃으리니 그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그날이 오면 너희의 나라가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 너희 백성이 아시리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의 산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로부터 너희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땅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여,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시오. 양떼를 지키듯 주의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푸른 초원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백성을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처럼 너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겠다. 나라들이 그 기적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힘을 뽐내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며 귀는 막힐 것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잿더미 속을 기어가고 구멍에서 기어나온 벌레처럼 땅 위를 기어갈 것입니다. 무서움에 빠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오며 주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여호와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자비로우십니다. 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다시 세우고 오베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습니다. 요담은 또한 유다의 산악지방에 여러 마을을 건설했으며 삼림지대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백성의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백성은 3년 동안 해마다 요담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습니다. 요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한 다른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8장.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새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하스를 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하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르말야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데 그가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야를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 아스리감과 왕의 다음 가는 신하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족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오.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곧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딥나와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